구약성경 이사야 2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정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자야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지함같이 주께서 외인의 헌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의 25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방식, 통치, 행하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나 또한 심지어는 믿는 신자까지도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하고 원망하는 말들을 종종 들어보았습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세상에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못된 일이 있고 악이 있습니까? 왜 내가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정녕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신자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하고 원망하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 성경 공부 중에 이사야 말씀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말씀을 나누었던 이사야 25장부터 몇 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법들이 잘 나와 있어서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읽었던 말씀 이사야 2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행하사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이것이 어떤 운명론이나 결정론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지 않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진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공급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연민을 가져서 그 사람에게 참 좋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이 말씀의 진리는 저 사람이 좀 배웠으면 저 사람이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졌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런 안타까움을 저 개인적으로도 자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에게, 제가 어떤 분에게 야, 이 말씀을 저분이 알면 삶이 풀리고 인생이 풀릴 텐데 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지만,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서 나를 최소한 인도하시거나 해서 이 말씀, 이 사람이 지금 어그러지고 틀어진 부분을 어떻게 잡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좀 터치하고 꺼내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내가 수원하고 원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노 하시는 경우를 저는 자주 체험하였습니다. 나누지 말아라,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고 심지어는 죽음의 지경까지 처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저 사람의 삶 속에 위기를 벗어나고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진실에 대하여 중요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해답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가르치고 이야기하기를 거부하시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억압하지 않고 강압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영적 지도자들은 사람을 억압하면서 강압하면서 자신의 종과 노예로 만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나 세상의 사람들을 다루시고 통치하실 때에는 강압적으로 노예처럼 종처럼 억압해서 협박해서 다루시질 않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냐 하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치 않기 때문에. 원치 않는 경우는 아무리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나 어디 집회 가서 설교할 때 되면 그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는 다루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설교를 듣는 자리에 있으면서 깨닫지는 못하고 고통 속에 환난 속에 계속하여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설교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다루는데도 자기에 대한 일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원치 아니하기 때문에, 고침받기를 원치 아니하기 때문에, 자신의 고집과 아집과 독선을 버리기를 원치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저 사람이 깨닫고 돌아섰다 할지라도 오히려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각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은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느냐? 2절에 보면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으로 황무케 하시며 외인의 공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심판입니다. 징계와 심판입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은 축복이 아니라 징계와 심판입니다. 다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전능자가 되심을, 통치자가 되심을, 창조주가 되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너뜨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3절도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 결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설되지 못하게 하시고 무더기를 이루시고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하게, 황무지처럼 사막처럼 만들어 버리심으로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왔죠. 하셨으므로 그 결과로 강한 민족 또한 포악한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경외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이런 줄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 돈만 더 주면 내 하나님을 섬기지요. 나 조건 없이 나 건강하게만 만들어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자식 좀 잘되게 좀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주고 돈을 주마. 너에게 명예와 권세를 주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대로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심판을 행하시면서 무너뜨리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제 방식이 나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빈궁한 자와 곤핍한 자에 있어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방식을 사용하시고 교만하고 거만한 자에 대해서는 진노와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포하고 포악하고 강한 자를 무너뜨리시냐 하면 인생 가운데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더 좋은 명성과 명예를 가지는 것이 지푸라기처럼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는 것, 그 이상의 감사와 감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감사와 감격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강한 민족, 포악한 나라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한 민족과 포악한 나라가
정말로 겉으로 보이는 모든 강한 자가 그렇게 되느냐, 강한 민족이 그렇게 되느냐, 첫째 뜻은 그런 의미입니다. 첫째 뜻은 가령 과거의 소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또 대영 제국 프랑스 아니면 영국 이런 아주 강성한 나라들이 과거에 미국하고 상상할 수 없는 강성한 나라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바벨론 또 아시리아, 페르시아, 로마 이런 강성한 나라들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께 그 중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또 한 종류의 강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자신의 고집과 주관과 아집과 독선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강하다 그럽니다. 아무리 강한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하심이 어찌 비유되며 하나님의 수많은 천군 천사 중에 한 천사라도 어떠한 강한 민족과 강한 사람이 당해낼 수 있단 말입니다.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강한 민족과 강고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비와 겸손을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다. 빈궁한 자는 가난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의 말씀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난하게 산 사람들이 모든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난한 자, 빈궁한 자의 보장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난한 자의 보장, 피난처,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정말로 의지할 데가 없고 또한 자신이 의지할 사람이 없고 권세가 없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자, 빈궁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대단한 사람들, 강포하고 강한 사람들, 강한 민족들을 무너뜨리냐 하면 자신이 의지할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방을 가거나 특별히 병든 사람들에게 들려보거나 가보면 병든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병든 사람은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잠깐 동안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발견합니다. 잠깐 동안 아예 몇 시간 또한 몇 시간 또 며칠 정도만 하나님께 마음을 엽니다. 큰 질병과 큰 중병을 당해서 잠깐 동안 그렇게 하고 다시금 마음을 닫아버리고 맙니다. 부자인데 정말 빈궁한 자의 자리에 잠깐 동안 들어왔다가 나가버리는 것이죠. 거꾸로 실제로 빈궁한 자이고 가난한 자이고 비천한 사람인데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그 사람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그럼에도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빈궁한 자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로 보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의 보장, 보호처, 피난처는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두 종류의 민족이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강한 자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가난한 자, 빈핍한 자가 나옵니다. 빈궁한 자, 빈핍한 자, 폭풍 중에 이런 사람의 피난처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행하심으로 이런 가난한 자, 빈핍한 자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방식으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실 때에 가난한 자가 정말로 빈핍한 자가 너무 못 살고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한 자는 오히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구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그의 인생과 삶을 심판을 행하셔서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 구원,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쳐요. 내 자식이나 형제나 이웃이나 가족이나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사람이 강한 자일 경우는, 강한 자라는 이야기는 돈이 많고 능력이 많다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강한 자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방식은 거꾸러뜨려 버립니다. 질병이나 사고나 사건이나 거꾸러뜨려 버립니다. 거꾸러뜨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모든 기회를 다 잃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모든 걸 잃게 됩니다. 거꾸러뜨리는 방식, 자존심을 무너뜨려버리고 그 사람의 교만함을 무너뜨려버리고 거꾸러뜨려버리는데 그때에 하나님께 돌아올 만한 기회가 잠깐이든 아니면 좀 많이든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잘못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강한 자,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자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가족이라면 하나님 거꾸러뜨려버리고 환난과 고통 속에 집어넣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환난과 고통의 몫이 누구에게도 옵니까? 내게도 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하나님, 왜 좋은 일만 있어야지 이렇게 굳은 일이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영혼을 놓고 내가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은 거꾸러뜨려버리는 것이 강한 자입니다. 근데 사람의 기준과 기대치는 뭡니까? 이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면서 사람만 통째로 바뀌기를 원하는 거죠. 잘 되면서. 사람은 그런 존재,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껍질을 그대로 놔두고 알맹이만 하나님을 바꿔보시는 방식은 절대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을 원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원치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뭐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강한 자는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때 반응을 잘해서 그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행복이나 평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알지는 못하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데 그 사람의 가족, 형제, 이웃, 친구, 부모, 자식 무너지는 것이 맞는 것인데 무너져 가는데 우리는 그냥 무너지는 것 이전에 잘 되기만 바래요. 자식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자식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강포한 자, 강한 자의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이 땅에 강한 자가 없지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강한 자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그렇게 내 자식이 살아간다면 내가 그 자식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최고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면 그의 인생에 돈이 무너져도 심지어는 이혼이 되고 인생이 무너져도 주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면 가장 소중한 가치로 알고 그의 영혼을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부모를 만나보면 그렇게는 절대 바라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 못하고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자식들이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무조건 잘되게 해주세요. 축복받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영혼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10몇 명의 사람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부지방의 폭우로 인해서 오늘과 어제도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오늘에는 어디에 강의 시체가 지금 여자 시체가 하나 떠내려왔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번 태풍 또 예기치 못하게 오늘 어제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오늘 죽을 것이다, 어제 죽을 것이다, 이번 태풍에 내가 죽을 것이라고 알고 있던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 늙은 사람, 80세가 된 사람도 있고 60살 된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살이인 줄을 사람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고 인생이 끝날 줄을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모르고 착각하기를 천년 만년 살 것이다, 언제까지나 기회가 있고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 가족의 영혼을 놓고는 그 가치를 놓고는 기도하지를 않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루기 시작하면 나는 오히려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원망하게 될 걸 가능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부터 내 기도가 다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폐지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게 지금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당연히 내게에서 찬양과 감사를 받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때 제가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거부하고 거역하고 맙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다루시기 전보다 상황이 훨씬 악화되는 것이 하나님 손을 떼버리시니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겸비하여서 빈궁한 자, 참으로 겸비한 자의 한 종류라 이야기할 수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겸비케 된 자, 낮아진 자는 하나님을 구하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 거만한 자, 강한 자는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고 다스림의 방식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숨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아서 알 수 없게 해놓으셨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교만하고 강포하고 거만하고 독선적이고 자신이 인생과 세상 사이에 중인이 되는 사람은 천년 만년 이 땅에 살아서 하나님을 찾는다 해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게 하나님이 해놓으셨습니다. 그런 자들의 인생은 하나님 심판하심으로 행하시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것을 어떠한 사람도 상상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26장으로 넘어갔어요. 26장 5절 6절에 보면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식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어버리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 나는 대단해.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시려면 이렇게 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걸 바꾸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누구를 구원하려 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거룩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를 다 버리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하여 행하시는 창조주 전능자가 아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게 행하시고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어버리시도록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6절에는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26장 1절, 2절 가운데 2절, 3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킵니까? 모든 사람을 지킵니까? 아니면 내 가족을 지켜줍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지킬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가족이라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라도 지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키시고 행하시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런 것이 당연히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지만 베드로 사도가 스스로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차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 지키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는 무슨 뜻입니까? 그 밑에 보면 이는 그가 주님을 의뢰함이니이다. 주님을 의지한 사람, 주님을 믿고 신뢰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구약 성경에는 믿음에 대한 단어로 의뢰한다, 의지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의 방식의 믿음은 의뢰한다, 의지한다입니다. 이걸 신약 성경에는 믿는다 이렇게 표현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어떤 심지가 견고합니까?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와도 중심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중심이,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것이지. 어떤 일이 생겨서 내 심리가 견고하지 않고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의 평강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보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놓고
이 말씀대로 안 행하시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봐보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놓고 이 말씀대로 안 행하시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기꾼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부정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부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통치와 행하심은 말씀대로 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심인데 그 뜻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풀려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결국에는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그러면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주시려면 심지,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믿음이 흔들릴 만한 일이 생겨야지 심지가 견고한지 견고하지 않는지를 알 것이 아닙니까? 바람이 안 불 때는 갈 때라도 바람이 안 불 때는 풀이라도 가만히 있지요. 가만히 있지요. 바람이 안 불 때는 다 심지가 견고한 것처럼 보이지요. 작은 나무까지도 꼼짝 않고 있고 굵은 나무도 꼼짝 않고 있지요. 하지만 강한 바람이 불어보면, 아니 약한 바람이라도 불어보면 무엇이 흔들리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릴 때에 심지가 견고하지 않다 그러고 그런 사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약속은 부조가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4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신 아이로다.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반석이시지만 반석이 되시는 그 역사가 내게 나타나려면 내가 주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하게 됩니다. 문제 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의지한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평안이 없습니다. 근심인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내 삶의 환경은 내 믿음에 따라서 좌지우지됩니다. 내 삶의 환경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 환경에 폭풍과 치면 내 믿음의 던지수가 그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 폭풍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폭풍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단기적인 폭풍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일이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환난, 계속되는 어려움은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사도 바울처럼 선교 사역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되어지는 일들 말고 일상사를 살아가는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장기적인 폭풍이나 장기적인 환난이다 하면 민족적인 심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평안의 때에 있어서는 나의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발견해야 되고 그때에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환경이 좋고 돈을 잘 벌고 성공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 사랑하는 사람 같고 믿음이 좋은 사람 같고 문제가 없는 사람 같고 죄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내 환경 속에 삶 속에서 아무도 나를 해코지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고 쳐요. 다 내 편이고 다 나를 칭찬하고 다 나를 돕고 그러면 내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야, 정말 내 삶은 평안한데 나가 너무 문제가 없다. 내가 너무 의롭고 내가 너무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착각하기 좋을 겁니다. 그리고 내게는 미움이 없어, 원망이 없어. 당연히 미움이 없고 원망이 없을 수밖에 없지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성질의 약점, 죄성이 드러나지 않지요. 그러나 가는 곳마다 사사건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사사건건 나를 헐뜯는 사람이 있고 사사건건 나를 비난하는 공격자가 있다면 과연 그때에도 내가 나는 용서하고 살아. 나는 이런 미움이 없어.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 죄가 없이 정결하게 살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단 말입니까? 끊임없이 자기 안에 일어나는 증오, 미움, 원망과 싸워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의로운치 않은 사람, 된 줄 아는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환경이 좋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자기가 죄가 적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다는 신호가 결코 아닌데 환경이 평안한 사람들은 그렇게 참으로 착각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많습니다. 거꾸로 주님께서 환경을 흔드신다면 그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한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내 환경이 흔들려서 내게 고통이 찾아오고 힘든 일들이 닥쳐올 때 되면 내가 그때야 비로소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정말 어느 정도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 신앙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은 숨겨진 축복이다, 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면 위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삶의 일을 통하여 내가 주님의 축복을 우리는 재단할 때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게 좋은 일로 다가오면 축복이다, 힘든 일로 다가오면 저주다, 재앙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하고는 너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을 때가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떨어지고 떨어졌는데 그때는 떨어지기 때문에 힘들었죠. 그래서 왜 떨어지는지 그리고 합격하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이 저한테는 재앙이고 합격하는 것이 저는 복이고 행복이었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금 사역하는 자리에 하나님 일을 하는 자리에 다시 돌아가라 하셨을 때에 나중에 돌아놓고 보면 떨어지는 것이 축복이었고 합격하는 것이 비극이자 또한 재앙이고 저주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너무 짧은 눈과 소견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는 당장에 닥치는 안 좋은 일이 안 좋은 일로 그냥 비치고 좋은 일은 좋은 일로 비치는데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 되고 안 좋은 일이 좋은 일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한문의 아이들 공부하게 되면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속담도 그런 게 있지요. 어떤 이 북방에 사는 할아버지가 어떤 노인네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그 일이 나중에 좋은 일이었다가 나중에 안 좋은 일이 되고 안 좋은 일이 좋은 일이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닥쳤잖아요. 가령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니까 안 좋은 일이다. 자식이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럼 노인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 안 좋은 일이 될지 어찌아냐, 좋은 일이 될지 어찌아냐, 사람 일은 모른다. 그러니 조금 있다가 전쟁이 나가지고 딴 사람들은 다 군인에 끌려가서 죽고 그럴 때 다리가 다쳐서 장애인이 된 자식은 안 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왔다 갔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살이에 어떤 일이 겉으로 보이는 일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일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환경을 따라서 내 믿음이 따라가 버린다면 내 믿음은 약해져 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환경을 지배하지 환경이 내 믿음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환경이 지배당하고 변화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현주소를 점검하시고 달아보시는 것이 안 좋은 환경, 안 좋은 일을 통하여 내 믿음도 흔들려 버리면 나는 언제까지나 그 믿음의 수준에서 멈추고 있게 됩니다. 또한 그 믿음의 수준에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뚝뚝뚝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는 이제 전혀 믿음이 없어버려요.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가 안 됩니다. 내 믿음을 다 그런 일들을 통하여 원망과 한탄을 통하여 죄를 가득이죠. 죄가 많은 것만큼 기도할 때 성령이 이제 안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안 도와주시고 기도가 안 풀려갑니다. 우리의 죄들을 그런 면에서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성경에 계속하여 나오는데 성경 27장을 가보겠습니다. 성경 27장, 이사야 27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3절 읽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포도원 지기가 가꾸고 돌보는 것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수하여 상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러고요. 4절에는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포도원은 뭡니까? 포도원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백성을 이야기하고요.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진려와 형극은요 뭐냐 하면 찔레나무를 진려라 그러고 그다음 형극은 가시나무를 형극이라 그럽니다. 포도원 안에 포도나무가 있으면서 가시나무와 찔레나무가 있지요. 그것이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찔려나 아니면 이런 형극인 가시나무가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밟아버리고 불살라버리는 일을 진려나 형극이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평을 맺고 다시 이야기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안 당하려면 하나님께서 불살라버리는 방식으로 하나님 통치하시는데, 무너뜨려버리는 방식으로 통치하시는데 그걸 안 당하려면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의 기대치는 연수가 짧아서 내 눈에서 보이는 데 다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데 행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저질렀으면, 오늘 저질렀으면 오늘이나 내일에 무슨 일이 있거나 올해 안에는 뭐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길게 통치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어떤 악한 나라가 있으면 북한이라는 정말 극악하고 포악하고 인권을 무시하고 무수히 많은 북한의 민족들을 죽이는 악랄한 공산당이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계속 선포하고 선고하고 있어도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이러한 민족, 악한 사람들을 다루실 때에 때로는 어떤 나라에 대해서 300년간을 유예하기도 합니다. 500년을 유예하고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 세대가 바뀌어버리죠. 하나님의 그래서 통치하신 것을 내가 어떤 나라를 심판하시고 다루는 것, 어떤 사람을 심판하고 다루는 것을 살아생전에 못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내 자식이 못 볼 때도 있고 내 손주도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은 정확하시고 공의로우신데 사람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약속하셨어도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백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유다 나라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멸망시켜버리고 심판하겠다 라고 끊임없이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300년이 넘는 시간들이 걸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하더니 3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안 그러네? 그 다음에 자식은 우리 아버지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니 내가 늙은 노인이 됐는데 하나님은 안 행하시네?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다. 손주가 태어나서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회개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했는데 내가 이제 할아버지 이야기 듣고 내가 어린 손자부터 지금까지 어른이 돼서 성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인이 됐는데 하나님은 전혀 말씀대로 안 행하시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틀림없어 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건 뭐냐 하면 기다리시는 것이 긍휼과 자비의 가장 큰 것입니다.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이 긍휼과 자비지 그 사람이 원치 않는데 변화시키고 원치 않는데 예수를 믿게 만들고 원치 않는데 축복을 주고 그런 일은 없단 말이지. 또한 아무리 축복을 원하고 아무리 축복을 기대하여도 가장 큰 축복인 구원을 얻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돈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남자들의 인생과 삶을 보면요, 돈 많은 남자들이 밖으로 나돌고 또 책을 두고 다른 세상에 빠지는 것을 보았지, 돈이 많고 하나님 없는 남자들이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술, 마약, 여자, 그렇게 빠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돈을 계속 주고 또 건강을 계속 준다면 계속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돈도 계속 주고 물질도 계속 주고 성공도 계속 주고 건강도 계속 주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어떻게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결국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악한 존재이고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행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바꾼다는 것인데, 사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조종당하지 않는 걸 보면 우리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겨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내 뜻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밤낮으로 지키냐 하면 하나님 백성과 자녀를 밤낮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포도나무라에서 밤낮으로 그냥 지켜지는 게,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적하는 진려와 현금, 진려나무와 가시나무는 하나님께서 밟아서, 짓밟아서 불살라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입니다. 대신 우리의 눈에 따라서 당장 결과가 안 보이는 일들도 꽤 많습니다. 30년, 50년, 때로는 200년, 300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로마 카톨릭을 무너뜨려 버리실 것, 천주교를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판해 버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악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천주교회가 믿는 존재는 마리아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 마리아를 숭배하고 예수님이라는 상을 만들어서 예수님 상을 집에 갖다 놓고 또한 성당에 갖다 놓고 그 예수님 상 앞에 손을 빌고 비비고 절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악한 행위에 속하는 것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의 숫자가 몇억 단위가 되는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억 대,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인데 10억 대 이쪽 저쪽이 됩니다. 10억 대 이쪽 저쪽.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 이 땅의 역사인 줄 알아야 됩니다. 1830년이 되었을 때에 전 지구상의 인구가 그 당시에 10억인가 20억이 됐어요. 10억인가 20억. 제가 헷갈리는데 1830년 정도 돼가지고 10억이 됐다. 그때가 10억. 그러니까 인구 증가가 끊임없이 증가해 왔어요. 옛날 시대는 이 땅에 인구가 별로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증가해 왔는데, 그리고 1830년까지 인구 증가한 그 수천 년, 지구상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1830년까지 증가한 그 인구가 1930년 딱 100년이 되니까 더블이 됐어요. 2배. 2배가 됐어요. 수천 년 동안 증가한 인구의 100년 만에 2배. 그리고 1930년이 돼가지고 한 20억 인구가 됐는데, 그때에 이제 50년이면 얼마예요? 1980년. 그때 되니까 40억이 된 거죠. 50년 절반 만에. 지금은 통계적으로 2010년대가 70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는 좀 늦추긴 늦췄죠. 실제로 한다면 2005년 정도에가 80억이 돼야 되는데 많이 늦추긴 늦췄죠. 하지만 상상외로 인구 증가가 빨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인구 증가 가운데 이 천주교가 정말 말씀을 떠나서 마리아상을 섬기고 숭배하고, 그리고 성탄절이나 성탄절 이런 추석 때 되면 조상에 대한 제사상을 앞에다 차려놓고 빌고 있는 것이 미사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 것을 로마 카톨릭이, 천주교가 전 세계의 기독교의 중심을 차지하고 로마의 콘스탄틴의 로마 기독교 공인을 통하여 AD 333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그때부터 암흑기로 들어가서 거의 1000년 이상의 암흑기를 로마 카톨릭 속에 지내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로마 카톨릭은 굉장한 세력을 과시하고 지금까지 되어져 왔어요. 그 로마 카톨릭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갔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 마리아상에 절하고 마리아상에 기도하면서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 그건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무수히 많은 사람이 그 속에 살아와서 마리아에게 절하고 마리아의 찬가를 부리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거짓 종교, 거짓된 종교를 통하여 사람들이 지옥으로 얼마나 많이 가겠습니까?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아마 전 세계 인구의 로마 카톨릭 인구가 10몇 프로가 됩니다. 10%만 잡더라도 7억이죠. 15% 잡으면 이제 10억이 넘어갑니다. 한 13% 잡으면 9억 얼마가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주 극소수, 정말로 극소수, 얼마가 될지 몰라도 정말 극소수, 천주교에 다니면서 마리아 찬가 안 부르고, 마리아에게 묵주 안 돌리고, 마리아에게 경배 안 하고, 중심을 지키는 사람만, 주님만 믿는 사람이죠. 주님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만 구원을 받을 터인데 그런 사람이 어디에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죠. 아주 정말로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주교 담당 신부님에게 이런 제사상을 차려놓고 조상들에게 경배하고 빌고 하는 것을 미사 때 하지 말자고 건의를 했더니 그 사람을 쫓아내버렸다 그래요. 어떤 신부님.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나. 그 가운데 그런 사람 정도가 정신을 좀 차리고 있는 거지요. 그런 사람 정도가. 그리고 마리아에게 빌지 말자. 예수님께 빌자 했더니 쫓아내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극소수의 사람만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안 그렇습니다. 천주교의 실상에 들어가면 천주교는 이단이 아니라 이교입니다. 이교. 차라리 구원파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 천주교는 다른 종교이지 그것은 기독교 형제도 아니고 또한 기독교도 아니고 구원이 있는 종교도 아닙니다. 이교. 마리아를 끊임없이 섬기고 한 달 되면 마리아에게만 예배하는 날을 따로 정해놔서 그때는 마리아 상 앞에서만 예배하는 미사를 드려요. 여러분이 천주교 실상을 모르니까 이제 알고 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주교하고 진짜는 전혀 다릅니다. 아주 달라요. 그런 아주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보내는 이 종교가 존재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무너뜨려 버리실 겁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을 유지해 왔는데요. 1500년 또 1700년을 유지해 왔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기다리시고 유예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돌아오라고.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언젠가 이제 조만간 보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조만간. 어떤 형태와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아니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딴글이 다 살아있는 자 또한 이미 죽었던 자들도 지옥에서 고통하고 있을 터인데 그렇게 치리하고 심판해 버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듯이 단시간에 단기간에 행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처럼 행합니다. 마귀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대단하게 행하지는 않지만 마귀도 굉장히 길쭉하게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길쭉하게 한다는 이야기.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가만히 내비둡니다. 죄를 가지고 그 사람은 바로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0년, 20년, 때로는 3년, 5년을 채워가지고 어떤 결정된 기회가 생기면 그때 무너뜨려, 그 죄를 가지고 무너뜨리고 역사해버리고 절대 못 일어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마귀의 방식이기 때문에 악한 영도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오래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기회를 틈타서 무너뜨리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은 심판, 하나님의 행하심은 징계를 통하여 행하시며 자비로 하나님 행하신다는 것은 기다려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7장 11절에 보면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왜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왜 은혜를 베풀지 않느냐? 무엇이 없으므로요? 지각이 없으므로 그래요. 지각이 없으므로. 지각이 없다는 이야기는 깨닫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해서 메시아 되신 구세주인 주님을 찾지 못하고 지각이 없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찾지 않고 주님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이야기.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다고? 지각이 없어. 다시 한번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가족이라는 미명과 명분 속에 하나님, 우리 가족은 예외로 해주십시오. 내 자식은 예외로 해주십시오. 내 부모 형제는 예외로 해주십시오. 지각이 없어도 깨닫지 못해도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행하십니다.
우리가 오히려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지각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놓고 거짓말 하겠습니까? 지각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면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쌍히지도 않고 은혜를 베풀지도 않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방식입니다. 28장에도 보겠습니다. 28장에 보면 28장은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어려워도 9절부터 13절까지가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인데요. 9절부터인데 어떤 사람들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누이게 9절에 보면 지식을 가르치며 누이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너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면 젖먹이에나 품을 떠난 자들에게나 하려는가? 하고 조롱을 했어요. 조롱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이 뭐냐면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10절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런 식으로 놀리는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는 번역이 좀 복잡하기도 어렵게 되고 좀 난해 구절에 사실 속하는 말인데요. 이것을 히브리어를 읽어보면 그 아이들이 그냥 읊조리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없는 이런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냥 차부라 차부, 차부라 차부, 카부라 카부, 카부라 카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런 어떤 말이다 그래요. 그런 말로 조롱을 했어요. 조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냐 보면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이 말씀하시리라. 생소한 입술이라는 이야기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말씀하시면 알아먹겠어요? 못 알아먹겠어요? 못 알아먹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아먹고 깨닫게 돌아오게 하시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듣는 말로 이야기해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방언은 뭐냐면 다른 나라 언어로 말씀해버려요. 내가 히브리어를 쓰면 히브리어로 하나님 이야기해 주셔야지 조금 알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한국말로 말씀해버리고 영어로 말씀해버려요. 못 알아먹게. 그러면서 이들이 조롱하는 말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한다 그래요.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조롱하는 이런 조롱하는 말과 똑같이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못 알아먹게 못 알아먹는 이런 언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부라 차부 차부라 차부 카부라 카부 카부라 카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들에 대한 그 사람들 듣고 이제 못 알아먹어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알아먹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거만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알아먹지 않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지자들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왜 이리 어렵게 가르치세요? 왜 이리 못 알아먹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이들은 못 알아먹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사야의 말씀을 이용하시면서 봐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해야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알아먹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알아먹게 말씀하셔서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하셨고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셨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못 알아먹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들어도 무슨 말인고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못 알아먹으니까 더 알아먹도록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 못 알아먹는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가 하나님의 뜻이나 진리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심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강압하고 압제하고 강제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에 어긋난 일을 행하시는 게 됩니다. 그 사람이 원치 아니하는 부분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못 알아먹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카부라 차부, 차부라 차부, 카부라 카부, 카부라 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입니다. 또한 17절에 2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냐 그러면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세운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통치 방식이 뭐냐 하면 공평과 의로 줄을 삼고 줄을 삼는다고 해요. 추와 줄은 어떨 때 필요하냐 하면 벽돌 쌓기 할 때 필요합니다. 벽돌이나 건물, 벽을 세우고 집을 세울 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전 세계를 통치하신 방식이 하나님의 공평과 의로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의와 공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자로 행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그의 자녀들을 보내셔서 그의 복음의 일꾼들을 보내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에요. 주님께 돌아오라고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는 방식으로 해요. 돌아오라고 외치면서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끊임없이 같이 외칩니다. 돌아오면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사실 것이다.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돌아오게 하시려고 행하시는 게 먼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올 좋은 축복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잘 먹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지만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없는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나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부리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며 자기를 행하신다는 이야기는 자신의 계획대로 행하시고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 공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이니라. 이것은 다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된 거 읽어보면 주께서는 계획하신 일, 그 신기한 일을 하시려고 부리심 산에서 싸우신 것처럼 싸우실 것이다. 작정하신 일, 그 신비한 일을 하시려고 기브온 골짜기에서 진노하신 것처럼 진노하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시고 하나님 행하신 일 하는데 무슨 일을요? 진노하시는 일, 작정도 계획이. 이게 다시 이야기하면 심판이죠. 이렇게 하나님 행하시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 경만한 자는 조롱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 예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자가 어디 있어? 구원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이 경만하는 자인데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결박이 우심하다고 말하면 우심은 더욱더 깊다 그 말이에요. 결박이라는 것은 너희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더욱더 심해진다. 더 심해지고 우심 더 심해지고 더 깊어지는 것. 너희의 고통과 고난이 환난이 너희가 경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다 조롱하는 자가 되어지면 더욱 심해진다. 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일어나셨잖아요. 진노하신 하나님이 그리심산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 진리를 비웃는 자에게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그들의 환난과 고난, 결박이죠. 그들의 인생과 삶을 꽁꽁 묶고 있는 것이 더욱 극심해진다 말씀하시면서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작정이 뭡니까? 결국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나중에 환란이 오고 대환란이 온 다음에 이 지구를 하나님 멸망시켜버리는 게 하나님의 정의인 뜻입니다. 언젠가 이 지구를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이 땅이 다 멸망된 다음에야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중에는 헬리에서 각 해성과 지구가 충돌합니다. 이게 하나님 성경에 다 나온 것이 충돌하고 태양의 빛으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타 죽어버리고 그 온도가 극심하게 일어나버리고 그리고 추위, 더위, 사람이 낮에도 타 죽어버릴 정도니까 얼마나 극심한 이상기구가 나타나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지진과 폭풍, 해일 이것이 다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구의 초토화가 멸망으로 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무수히 많은 재난영화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재난영화들은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해가지고 한 부분으로 만들어진 것이 재난영화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이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제 성경 하나 정도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29장인데요. 29장 9절 말씀. 너희는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이게 어떤 사람들이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는 막 취하고 비틀거리는 것이, 취하고 비틀거린다는 이야기는 인생이 비참해지고 고통이 오고 정신을 못 차리고 헷갈하게해지는데, 그것이 누구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 그것이 29장 10절에 나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했다는 거, 정신 못 차리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고통 속에 집어넣는 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눈을 감겼는데 누가 눈이 감겼다는 이야기는 눈은 선지자니까 선지자가 선지자를 못해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머리를 덮었는데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지요. 선견자가 꼼짝을 못해버려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왜? 로마 카톨릭으로 인한 중세 암흑기가 오고 그 시절에 대부분이 다 예수를 믿지 못하고 지옥으로 갔느냐 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 암흑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나 힘이 없어서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귀 영화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고, 버린 중심에, 대교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세상의 향락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물질 만능에 취하고 행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선견자들을 다 오스톱하고 그들에 대한 이상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뜻도 알지 못하게 하고 말씀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도 전파하지 못하게 다 막아버리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입니다. 중세 암흑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때가 아니라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던 때가 중세 암흑기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 묵시라는 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 계시록을 요한 묵시록 그럽니다. 묵시와 계시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이 성경 66권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못 알아먹는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못 알아먹어.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이 나타나면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죄가 많은 자에게 임하죠. 회개하지 않는 자,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고 자기 중심이 있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되어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해서 하나님 말씀이 봉안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무식한 자는 글을 모르는 사람을 무식한 사람들 옛날에 그랬습니다. 글 모르는 사람에게 주어서 읽으라 하니까 나는 무식해서 다시야 나는 글을 모르니까 못 읽는다. 그렇게 되었다. 13절 말씀,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이건 이제 신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신자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그러면 신자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 하나님 존경해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찬양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은, 이것을 현대 어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는 걸 제가 찾아보면 자기들에게 편리한 대로 생각해내어 만든 규정, 자기들이 그냥 믿고 싶은 거 믿고 따르고 싶은 거 따르는 걸 사람의 계명이라 그럽니다. 그것대로 하나님 말씀을 진리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멋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싶으면 받아들이고, 미국의 어떤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이 하는 교회처럼 회개나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건 필요 없고 너희들이 원하는 거 하나님 다 구원해주고 다 도와주고 다 축복해주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가라. 이런 식의 설교를 그래도 종종 하는 것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계명이죠. 언젠가는 지금은 흥황하고 지금 숫자가 더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걸 보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언젠가는 나타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지금은 승승장구하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게 되어지지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내가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루어지리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혜자의 뭐가 없어져 버려요? 지혜가 없어져 버려요. 명철자의 명철이 없어져 버려요. 가보세요.
우리나라 이 땅의 신자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배교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와 명성을 사랑하면 이 땅을 지금 이끌어갈 통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땅의 고위 공무원 대통령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버려요? 그들이 멈추기가 되어버려요. 법안부터 이게 자기들에게 해를 끼치는 법안을 만들고 판단 미스를 해버리고 국가적인 조약과 협정을 맺을 때 잘못 맺어버리고 그렇게 돼버리는 게 하나님 통치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렇게 이 땅을 통치할 만한 지혜자가 5천만 명 가운데 나타나지가 않아버려요. 5천만 명의 이 배를 이끌고 사공노를 저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타날 자가 없어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에 지혜자의 지혜를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또 명철자의 총명을 없애버려요. 명철한 사람은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 또 아니면 지식이 많은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의 총명이 사라져버려요. 이 땅을 이끌어 나갈 지혜자가 없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지혜자는 있는데 지혜를 하나님 안 줘버리고 덮어버리고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지혜는 없애버리고 총명은 가리워버린다, 덮어버린다는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확인하고 그런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집어넣어야 되지, 내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 이렇게 행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맞추어서 내 삶을 방향을 비판하고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단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집니까? 딱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30장 18절 말씀.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니라. 기다리신다 그러지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와 긍휼이에요. 기다리셔요. 은혜를 베풀려고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의의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공평하게 다스리는 통치하는 하나님이에요. 대신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요? 기다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복을 주셔요. 그들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것이 아무나 일어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돕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나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지금 긍휼과 은혜가 여기 이사야 30장 18절에 선포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 심판, 징계, 무너뜨리심, 꺾부러뜨리심, 그리고 지혜자의 지혜를 없애버리시고 명철자의 총명을 없애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입니다. 지금 성경에 지금 26장부터인가 지금 벌써 한 4장, 5장 했는데 다 그렇잖아요. 그 뒤나 그 앞에도 까져가는데 그건 뭐 그까지 안 찾았습니다. 너무 방대한 분량이니까. 성경 공부 때 다루고 해야 되지만 설교 때 지금은 적은 분량밖에 사실은 긴 시간이 흘렀지만은 다루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다스림의 방식을 성경을 통하여 정확히 알고 배우고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런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찾아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로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의 긍휼과 자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면,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리고 환난과 문제가 일어날 때에 내 중심이 심지가 견고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데서 후퇴하지 아니하고 믿고 있으면 환경이 우리의 믿음에 따라 지배되고 달라져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세상살이가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 삶 속에서 가정에서 행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대로 뜻대로 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오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계시하셨사오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과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행하실 때에
다스리실 때에 그들의 죄를 통하여 이 사회의 악함을 통하여 지혜자의 지혜를 없애시고 명철자의 총명을 없애시며 또한 높고 거만한 자를 또 부러뜨리는 방식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는 낮고 겸비한 사람 또한 주님 앞에 빈곤한 자, 비천한 자의 자리에 있어 주님을 구하고 찾아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가족 형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